모잠비크 선교사 파송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정일웅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선교에 관하여 마음을 갖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선교가 어떤 축복이 되는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부흥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많이 이루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죠?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선교에 충실했더니 매년마다 우리 이제 당회가 정책을 결정한 대로 매년마다 이 선교사 한 가정씩 매년마다 이제 파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가정째 하게 되는데, 이 선교를 우리 교회의 본질 사명을 여기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통일대박에 사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박이 있습니다. 무슨 대박? 아주 잘 아시네요. 선교 대박입니다. 선교 대박. 이것은요, 본질적 사명에 속해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 치고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면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세워지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참 말이 좀 그렇지만은 선교 대박의 꿈을 안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일웅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중국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죠? 네. 또 오랜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생동적인 믿음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통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원주 중부교회가 교회 설립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오늘 8번째 파송하는 날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부여된 최대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주 중부교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교회에 다 속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니까 결국은 다시 받아들인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직분자들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교회는 지상에 세워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다시 그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 일하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최대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한마음이 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성천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모여온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던져준 말씀,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일꾼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었던 최대의 유언이요 오늘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취시켜가야 될 최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 때문에 부름받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잘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원주교회가 이제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으로 이렇게 꼽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주님의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힘써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주 충북교회는 복음 전파의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미열 목사님은 원주 지역에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 전파되는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이웃에 가서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삶 속에서 영향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원주교회로 모여서 중보교회로 모여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주교회는 중보교회는 바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중보교회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금전이 이번이 8번째 파송이라니까 앞으로 이 일이 매년 계속되면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50명이 될 것이고 100년이 지나면 100명이 파송될 것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크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원주 중보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대독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선교사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이 바로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직접 고백했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숙명 같은 그런 고백을 여기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닥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나 징계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고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걸 행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이 선교적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힘쓸 것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힘쓰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물론 우리 사역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내가 하는 세상의 많은 다양한 직업과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도록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 사명에 충실한 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앉아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장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영광이냐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감에 충실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들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 아닌 한은, 그리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복음의 쓰임받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어떤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생활에 임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이 통하여 보여주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에게 기회가 있든 어떤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나와 관계하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선교사로서 정말 모범을 보였던 사람인데요, 그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열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본문에 보면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고난,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해가지고 또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제정신 들도록 건강하게 치유해 준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이게 고린도후서 6장 본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절에서 10절 사이인 말씀인데요, 보면 2절 후반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건 인간적인 어떠한 그 많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고, 그걸 자기의 무기로 삼고 좌우에 딱 가지고 일을 하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순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7절 이하에는 이렇게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뭘 말하냐니까 바울이 선교상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처하여서 적절하게 자기를 크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9절에 가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승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감동 깊게 제 나름대로 음미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 생기거나 인간적인 고난과 궁핍과 핍박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생겨났다가도 당장 때려치우고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더 우리를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침내 선교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셨던 것,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대독해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를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는 부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땅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분부 명령,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기꺼이 성취시킬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내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는 뭐냐니까,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과 그러므로라는 그 말 사이에 말이 하나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 빠졌냐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말이 빠진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제는 내가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그 권세 안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주셨으니란 말과 그러므로라는 그 사이에는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도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주님께서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그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사역,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성취하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확신의 말씀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이 주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실현된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모여 기도하던 무리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그들이 빵언이 터지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로 파송되는 선교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시고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가 비록 선교사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앞선 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선교적 사명과 열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해가는 우리 원주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앞서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요,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기에 복음 전파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능히 기뻐하는 자로 설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지만은 내가 가진 조그마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되돌아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저 잠비아 아프리카로 가시기를 바라고,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마음이 되시고 이 사명을 성취해가는 여러분의 정말 대박 선교가 되기를 목사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쓰셔가지고 대박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지금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용감하게 해외로, 아프리카로, 저 아메리카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가는 그분들을 위하여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진 힘이 적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정성만 있으면, 아니 믿음이 있다면, 아니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의 최대의 사명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한마음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도우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 안에 선교사들의 이름이 꼭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 선교사들의 활동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죽음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우실 수 있죠?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간구하라. 그에게 응답이 되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해달라. 그 일에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일에 내가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일에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여러분들 생활 속에 새벽 기도에서, 아니 가정의 기도에서, 개인적인 기도에서 여러분들 일일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교사들이 담대히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이고 그들은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로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물질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로 데려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처럼 활동하려면 여러분들의 하던 생업을 다 중지하고 아마 우리 종신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준비해가지고 파송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해야 할 생업의 일들이 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은 또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해외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은 가십시오. 관광은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사로 이렇게 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우리 개신교의 복음은 약 129년인가 금년이 된다고 그랬죠. 129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맨 먼저 한 것이 1885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었고 또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저기 일본으로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시 우리 조선으로 왔는데 인천 그 상륙작전 하듯이 인천항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제가 전에 기념하는데 보니까 그 두 선교사가 동시에 내리자. 누가 먼저 내리고 뒤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내리자 그래가지고 동시에 뛰어내렸답니다. 내린 그 발자국을 지금 뭐 이렇게 유물이라 그러면서 보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천 가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때의 그 선교사들이 오기 1년 전에 1984년에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알렌 선교사는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고 그는 비밀리에 그 당시에 기독교를 우리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비밀리에 온 거예요. 무슨 직함으로 왔냐니까 그 당시 미국과 외교 이제 공식 채널이 열려지고 개방이 되어서 처음으로 공사관이 생겼어요. 미국 공사관. 그래서 미국에 우리 한국에 주재하는 초대 공사로 이 알렌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전파자가 아니라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의술을 배워왔습니다. 그 의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역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이 이제 일본이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자. 그래 개화파라는 게 생깁니다. 그 개화파의 수장은 김옥균 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박영호, 김옥균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구파들하고 싸운 거죠. 근데 끝내는 개화파들이 실패해버립니다. 3일 천하라고 그렇게 알려져요. 3일 동안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개화되는 것, 서구와 물물 교환을 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개방하는 그걸 그때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싸움에서 희생당한 사람 누구냐니까 민비의 오빠였던 오라버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영익. 거의 죽게 되었어요. 칼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조선 의술로는 치료를 못하고 그 선교사, 알렌 선교사 그때 마침 와 있어가지고 서양 의술로 갖다 댄 거예요. 궁중에 비밀리에 들어가서 고종이 허락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그 치료가 효과를 봐가지고 민영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은혜로 결국은 고종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의술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광해원이라는 겁니다. 서울 역전 앞에 거기 연세, 지금은 이제 쉐브란스로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연세대 큰 국제적인 병원이 되었죠.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비밀리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고 왔다기보다도 어디 인간적으로 도우는 인수를 배워온 거예요. 의술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서 선교사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후에 온 사람들은 많은 먹을 것들을 또는 의복을 또는 식량을 또는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우리를 도우는,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도우는 그런 역할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극적으로는 전해지도록 한 역사, 그것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 재정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북장로교의 성도들이, 그때 온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나이들이 전부 20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7, 28살 되는 피 끓는 청년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들을 보낸 배후에는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여 물질을 모아서 그들이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도록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앞에서 역할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부상하는 발전을 100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생각하고, 아니 저 중국을 생각하고, 아니 저 동남아를 생각하고, 저 러시아나 다른 동구라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훈련해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적은 정성이지만 물질을 담아서 그들을 후원하는 정성이 있을 때 그 선교는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는 우리 원주 중복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에서 17일까지 중국 장춘 지역에 파송된 우리 원주 중복교회 선교사 김명희 선교사의 초청으로 그곳에 가서 제가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분들을 제가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자란 그 대개 장춘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교수 출신도 있고 또 교사 출신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언제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30년 전에 받아들였대요. 그때 그 대학생 시절에 받아들인 그 복음을 그들이 잊지 못하고, 특별히 누가 선교했냐고 알아보니까 미국의 PCA, 결국 우리와 같은, 우리 종신과 같은 장로교회, 미국의 그 PCA 장로교회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답니다. 비밀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는데 이제는 그들이 지도자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교수 생활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그 가운데 몇 명들은 이미 목회자로 나서가지고 교회를 다 갖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인이 한 400명, 500명 정도 신자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역시 신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마인드, 성경의 이해, 사상에 대한 이해,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그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미국 쪽에서 오는 것이 너무 언어적으로 좀 힘들고,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니까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김명희 선교사와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들이 너무 또 마음에 와 닿았던지 이번 3월 말 주간과 4월 첫 주 2주 동안 와서 저한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강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가능한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선교는 바로 곳곳에 생겨져 있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신학 교육을 도와주는 이 일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역시 재정이 많이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민족, 그 문화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가족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가 가서 일해야 될 것들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키는 일에 단순히 이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꼽히도록 하는 배후에는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힘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선교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선교 명령을 오늘 원주 중국교회가 기꺼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는 그 일에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고 이곳에 모여온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가장 보람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주 중복교회를 복주셔서 많은 성도들로 통하여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8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기쁜 일을 축하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열정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물질로 한마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선교의 앞장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